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라.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자녀들이 왜 오늘 안 나왔어요? 지은이도 안 나왔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 하면 많은 것이 떠오르겠죠. 감사한 거, 진짜 고마운 거, 사랑해 준 모든 것들, 양육해 주면서 고생했던 모든 것들, 여러 부분들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서운한 부분도 있어요. 그죠? 우리 살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정말 서운하다. 제가 언젠가 그 설교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정말 마음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는 제게 별로 해준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백 그때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이 왜 해준 게 없을까? 내가 그렇게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받고 살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못 누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에 대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뭘 해주고 안 해주고 너희에게 양육하느라 고생했고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이렇게 했고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또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약속이 있다. 약속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구절에 있어서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약속이 있다니. 약속이 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1계명,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다음에 이제 딱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 이웃, 부모님. 그런데요, 다른 말씀보다 딱 이 사랑에 대한 이 사람, 이 계명 안에 뭘 말씀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된다. 그 약속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잘 된다. 그리고 뭐 해주신다고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면 복받을 잘 되는 조건이 뭐냐면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부분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주님의 날 안식일을 뭐 기억하라 하면 거기에서 이제 가지가 있긴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딱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불순종한 것은요, 가지가 뿌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나무가 있다면 부모님의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나무가 가지가 딱 있잖아요. 이 뿌리를 갖다가 완전 뭐가 같다고? 어떻게 하는 것 같다고요?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것은 뿌리를 무시하는 거죠. 완전 뿌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존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 항상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게 아무리 세대가 부모님은 9세대야. 그래서 말을 꼭 저렇게 하셔. 해도 그 귀를 좀 기울여서 듣고 공감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딱 무시해버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 세대에 맞지 않나, 뭔가 구시대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 순종, 이것은 우리 단순한 윤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얼마나 완벽하게 부모님에게 막 정말 그렇게 다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진짜 순종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걸 돌이켜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봤어요. 찾아봤더니 참 노아가 있는 거예요. 노아 여러분 아시죠? 노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요, 진짜 8 식구가 방주 만들어서 그들이 뭘 했죠? 그 구원받았어요. 그 홍수 속에서도 다 세상을 멸하는 가운데 8 식구만 딱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농사?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는지 뭐 했냐면 발가벗었대요. 발가벗고 잠이 들었대요. 야, 포도주를 먹은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죄가 아닌데 그 먹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잠이 들은 가운데 얼마나 취했는지 자기 자신이 옷을 다 벗은지도 모르고 잠이 들은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18절에서부터. 네. 네. 봐요. 노아가 20절부터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러니까 함이라는 함과 야벳과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이요. 그 아비의 하체를 방에 들어갔는데 딱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거 밖으로 나가가지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렇게 나오죠.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표현에 다 어떤 부분의 말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지만 막 그랬겠죠. 있잖아. 아빠가 아버지가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가봐 그랬을 거야 아마. 방에 들어가봐. 왜 그러는데? 두 형제에게 왜 그러는데? 지금 아버지가 포도주를 드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은 채 잠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보죠. 그래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게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그랬어? 그랬는데 옷을 취합니다. 뭔가 옷을 취했어요. 무슨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와서 함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이제 알긴 알고 뒷걸음질 쳤대요. 아버지가 누워있는 곳에 뒷걸음질 쳤대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아비의 하체에 어깨에다 딱 메고 온 것을 발은 봤겠죠. 어느 정도인지 그 감을 잡고 딱 거기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덮어줬다는 거예요. 저기 봐요. 아비의 하체에 덮었음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추태를 부리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아들 셋이 알았지만 그 함이 뭔지 알았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 이렇게 했는데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아들이 보고 함에게 고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렇게 막 떠벌린 거예요. 떠벌릴 게 아니라 그걸 봤으면 가서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딱 가서 덮어드렸다든지 자기가 봤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가서 하니까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그옷을 취해가지고 어깨에 맸대요.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다.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올려보세요. 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아니 이제 노아가 깨어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야, 내게 그렇게 내 허물을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해준
셈과 야벳에 대한 그거 마음속에 너무 고마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셈이 믿고 있는 하나님, 셈이 정말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야벳과 셈을요 축복해줘요. 그리고 가나안은 종이 되게 된다는, 종이 되게. 야,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잘못인데 이렇게 가나안을 갖다가 저주를 해서 종이 되게 하고, 그죠? 종이 되게 하고 자기에게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해 줄까?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 들잖아요. 그런데요, 다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대로, 그 말대로. 그가 축복하며 축복한 대로, 저주하며 저주한 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을. 부모님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다 야벳과 셈을 축복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함의 자손 가나안은 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와, 그 아버지의 축복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축복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요. 저도 때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올라가면 제가요 뭔가 그 사람한테 되게 서운해요. 마음이 너무 서운해요. 그러면 축복을 빌려도 내가 막 축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고 그거는 나에게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주가 없는데,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서운해서, 그게 서운하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 가슴에 인간인지라 그게 서운한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축복이 다 온전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줬다, 이런 사람, 진짜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했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막 이러고 하고, 진짜 없는 것도 축복이 계속 빌어진 그런 심정이라 할까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 보면 알아요. 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 야곱이 또 27장에 나옵니다. 이삭이요. 자,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이삭은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눈도 어두워요. 그래서 죽기 전에 큰아들 예서에게
내가 축복을 비는데 뭘 가져오래요? 별미를 만들어내기로 가져오래. 별미. 야, 너 사냥 잘하지? 특별히 음식을 좀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마음껏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래, 축복하게.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사냥하러 갔죠. 그런데 이때였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니부가가 들었어요. 아내 니부가. 근데 니부가는요, 자기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뱃속에서 막 둘이 싸우는, 뭔가 막 너무 태동이 심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잘 되고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된다. 이 얘기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부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작은 아들이잖아요. 야곱아, 네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내가 양을 잡아서 이렇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는 축복을 받아야 돼. 아닙니다. 저는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아버지에게 그러다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한 네 아버지의 말대로, 야, 네 형이 다 축복받으면 안 돼.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다 이제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축복한 대로 그거 실수했다고? 이게 에서가 아니었다고? 야곱이니까 취소됩니까?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자,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올려보세요. 네, 거기, 좀 더 올려보세요. 몇 절이야, 거기가. 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이렇게 만져봤어요. 근데 진짜 털을 갖다 입혀가지고 엄마가 정말 온전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거기, 네, 모든 복을 다 빌어줍니다. 27절부터 다 빌어줍니다. 기름짐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 저주하는 자를 내게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 맞췄어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 축복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에서가 가지고 와요. 에서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32절. 그 아비 이삭이 이르되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때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가라.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다.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예서가 말합니다. 방성대곡합니다. 아버지야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니까 그가 속임이
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를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리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없어요. 축복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축복한 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아버지가 빈 복이요 그대로 실수했어요. 실수. 자기는 실수예요. 자기는. 그죠? 아버지는 실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큰아들에게 갈 복을 제가 작은아들에게 빌었네요. 저 취소해요. 취소. 그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부모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감정적인 어떤 걸로 우리는 지금에 있어서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우리가 나 축복 빌 거 없어 뭐 이런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로부터 축복권을 그 축복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실수가 아무리 실수했을지라도 그거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이라도 서운하고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간구의 기도대로 축복하는 그 말에 그 권세대로 나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입술로 빈대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역사하는 거니까 축복해 주는 거니까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할까?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축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약속을 끌어다가 여러분 내가 믿고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축복해 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지금 시대는 저주를 누가 부모님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게 감성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하다 보면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 기도가 다른데 자녀들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자녀의 어떤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막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아서 그 자녀에 대한 그 축복을 막 시키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또 달라요. 가은이 다르고 우리 아들 다르고 딸 다르고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다가도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든지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안 생기면 그 축복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게 침체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축복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끌어다가 말씀대로 막 축복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안 되면 왜 안 될까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 복을 빌어줘야겠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빌어주고 또 빌어주고 또 빌어주고 또 더 큰 복을 믿음으로 막 빌어줘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그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그 빈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 붙잡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 자녀가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글쎄 이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이루셔요. 믿으시면 아멘. 봐요. 그 자녀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빌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기도하게 하신 분이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이 노아나 이삭이나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다 다른 복을 빌어요. 다른 복을 빌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떤 부분을 역사하셔서 그렇게 복을 빌었겠지만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은 축복권을 우리에게 자녀들을 향한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성령에 충만해서 늘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진짜 기도가 여러분들의 많은 재산을 남겨서 그들에게 줘봤자 그들의 신앙이 없고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빌었던 그런 축복이 없다면은 다 물거품처럼 돼요. 그러나 진짜 기도해주고 뭔가 남겨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재산을 다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준 그런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께 드려놓은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네. 그래서 부모님,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 대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이 부분을 정말 깨닫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착한 행실, 정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제사를 지내드리는 거 안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유교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제사상을 많이 챙기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살아계실 때, 진짜 살아계실 때 최고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그죠?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영혼을 하나님께로 모시고 오는 이것이 최고 효도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위하여 진짜 기도해드리는 거, 기도해드리는 거. 또 마음에 하지 못한 얘기들을 여러분 들어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다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녀들한테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하고 또 하네 이러지 말고 그냥 정말 들어드리세요. 그 삶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귀를 딱 막고 나 바쁜데요? 뭐 한대요? 오늘 바빠요. 가야 돼요. 나 직장 가야잖아요. 뭐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고 같이 뭐 하자.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근데 나 일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나 가야 되니까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있으면서 뭐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드리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상이 없어요. 요즘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더 그래요. 더 그래. 말하고 싶은데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건 기도한 거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뭔가 좀 이런 저런 얘기도 좀 하고 싶고 한데 그런 거 들어줄 줄 몰라. 들어줄 줄 몰라. 그럴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필요를. 노년이 되면 이제 생활 능력이 없잖아요.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필요를. 참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 정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너무 공급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모아서 부모님이 다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해주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남은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쓰지 못하는 거 가지고 있는 그렇잖아요. 그냥 움켜쥐고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부모 세대예요. 그죠? 있어도 쓰지도 않고 드시지도 않고 뭐 이러잖아요. 많이 그러잖아요. 그거 막 사다 드려야 돼. 잡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잡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몽땅 막 갖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이 드시겠잖아요. 그죠? 난도 주겠지만 그래도 내 자녀가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이렇게 사왔다고 자랑도 하고 막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옷도 안 입더라도 사다 드리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사다 드려요. 그냥 사다 드려요. 사다 드리면 어느 날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입고 싶네 하고 또 누가 사줬어? 내 딸이 사줬어. 아들이 사줬어. 며느리가 사줬어.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진짜 마음이요. 가장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부모님 앞에서는 제발 좀 얼굴을 탁 펴고 무슨 일 있나? 걱정된 일 있나? 염려된 일 있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딱 나타나면 얼굴이 괜찮은가? 살이 좀 얼굴이 빠졌나? 아니 근심된 일 있나? 말하지 못하는 일 있나? 막 이런 거예요. 늘 그런 것들이 진짜 있어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왜 기분이 안 좋으면 무슨 일 있나? 막 이러지고 그냥 얼굴이 활짝 웃고 오면 그냥 기쁜 거예요. 부모로서. 그렇잖아요? 그러죠? 할 때마다 항상 목소리를 해도 부모님께 전화할 때는 좀 톤을 높여서 아버님, 엄마, 아빠 막 이렇게 그래서 좀 한 번씩 여러분은 저는 어떤 분의 어르신들에게 날마다 전화 오는 거예요. 날마다. 식사 때마다 전화가 오요. 점심 식사 좀 같이 하려고 딱 가면 나의 아들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 날마다 전화해? 그러니까 날마다 전화한다는 날마다 세상에. 그러니까 혼자 계시니까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정말 엄마 잘 계셨어요. 아버님 정말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 말만 짧은 거 한마디라도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태어났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뭔가 해줬고 안 해줬고 뭔가 지금의 삶의 어떤 부분을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공경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본이 되는구나. 사람들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들, 그런 것들이 착한 행실들이잖아요. 그렇구나. 믿는 자녀는 다르구나.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잘해드려야 돼. 우리 부모님 없어요. 저 부모님 안 계셔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지금 효도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철이 없을 때 돌아가셨구나. 그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렇게 좀 해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이렇게 해드릴 걸. 그래서 꿈에도요. 내가 식사를 못 챙겨드리는 꿈을 자꾸 꿔요. 저는 밤에 꿈에도 아버님이 방에 계신데 식사를 챙겨드려야 하는데 다 어디 갔다 왔더니 다 굶고 계시는 거야. 그걸 못 해드린 그 꿈을 계속 해서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주고 회개를 했더니 그때부터는 그게 안 꾸게 되더라고. 근데 진짜 마음 아프게 계속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 진짜 부모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뿐만 아니라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은 제가 왜 다 읽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9절에서 너의 종들아 상전에게 그렇게 해라. 각 사람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부모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라. 절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다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진짜 이제 세상적으로도 부모 공경을 앞두고 우리 어버이 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의를 오늘 지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정말 주님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그렇구나. 이 은혜 안에서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더 공경하고 순종해야겠구나. 이런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일청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